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시작.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맞아요. 지금 목이 메이잖아요. 지금 잠을 잘 못 잤어요. 빨리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오늘 축제의 날인데 이 축제의 기쁜 날에 이 축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문장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그 은혜의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그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간증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마치 진공 상태처럼 바람이 불지 않아서 옆에 건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않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 일들을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설교의 제목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도 아니지만 그러나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사람들은요, 정말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복이라는 글자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자세히 보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불에도 한자로 복자가 있고, 장롱에도, 그리고 전통 한복에도, 한복에도 복주머니 있잖아요. 복주머니. 그리고 또 복조리는 아십니까? 혹시 복조리 아세요? 복조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한테 모를 수 있으니까 여기 보면 복조리가 바로 이겁니다. 이 복조리를 설날 이른 아침에 집벽에 걸어놓는 걸어놓으면 그 한 해에 복이 막 온다고 해가지고 이 복조리를 이렇게 집 앞에 집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았습니다. 옆에 보면은 한 사진이 있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죽셰품으로 유명한 분이신데 죽셰품의 장인이거든요. 이분이 손이 한쪽에 손이 없어요. 세 손가락이거든요. 근데 장애인이시면서도 직접 이렇게 대나무를 쪼개서 직접 소쿠리도 만들고, 뒤에 소쿠리 보이나요? 소쿠리도 있고, 혹시 바지개 아세요? 지게 아세요? 지게, 바지개? 쌀이대 아십니까? 쌀이대를 엮여가지고 바지개를 만듭니다. 바지개를 직접 만드시고, 또 복조리도 사실은 대나무로 엮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이분이 이제 죽세 장인이신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은 이 분야에 또 이을 사람이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오늘 제가 한마음교회 여러분,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희 아버지세요. 저희 한평생 대나무로 이렇게 직접 만드셨어요. 장애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드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팔기도 하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면, 전 사진을 보면서 TV에도 나오셨거든요. TV에 나온 걸 제가 캡처해가지고 올린 건데요. 사람들 얼마나 복을 좋아하면 그 뒤에 보면 가게 이름이 뭐예요? 만복상해. 우리 아버지 상해는 아닌데요. 만복상해. 얼마나 복을 좋아하면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람들 복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아버지는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전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복을 참 좋아하는데, 심지어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식당에도 보면, 여러분 밥 먹을 때 보면은 숟가락에 보면은 복자 적혀 있는, 한자로 복돼 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혹시 여러분의 집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면 예전에 그 TV 프로 가운데에 코미디 프로였는데요.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그래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만큼 사람들 복을 좋아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세상적인 관점의 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좋아했으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설교, 처음으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그 주제가 뭔지 아세요? 그 주제가 마태복음 오늘 5장 읽었잖아요.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5장의 첫 부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좋아했으면 복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복이 아니라 무려 8가지, 8복, 8가지 복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첫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보면요, 몰라도 되지만 이 복이라는 이 원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삶,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삶이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인생 가운데, 내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뭐가 찾아왔다는 거죠? 절망이 찾아왔다는 거죠. 사람들이 언제 절망합니까?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할 때, 내 앞에 큰 벽을 맞았을 때, 그때 사람들이 절망을 하게 됩니다. 위기 앞에 절망하죠.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큰 벽을 만났을 때,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름대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노력을 합니다. 병원에도 찾아갑니다. 무당에도 찾아갑니다. 힘을 다해요. 사람들이 언제 절망하냐면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주소원들 때, 불가능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여러분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절망을 많이 해요? 자식의 문제 앞에 절망합니다. 차라리 내 문제 같으면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니까. 그래서 그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다면 절망의 순간이 여러분 은혜의 순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절망을 해야 누가 보이죠? 그 전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불가능한 일을 경험해 볼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노력하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노력합니다. 뭔가 자신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불가능한 일을 당하면 이건 아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면요, 그때는 누구를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심령이 가난함, 내 인생의 어려움이 도리어 나중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8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복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죠? 치열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두 번째 복인데요. 여러분 듣고 싶죠? 이 이야기는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송구 영신 예배 때에 받은 은혜의 복을 세워보아라.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때 나머지 복에 대해서 나눌 텐데 그때 꼭 오셔야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뭐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복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신학의 팔복뿐만 아니라 구약의 민수기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복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도 보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씻기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무섭게 우리를 공격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목요전도 하기 전에 우리 목요전도팀하고 같이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전도 나갔거든요.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찬송가 413장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갔는데, 찬송가 413장의 그 찬양의 내 평생 가는 길입니다. 이 찬양의 2절의 가사가 보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세상은 무섭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저 마귀는요, 우리를 삼키려고 무섭게 공격해 오고요. 세상에는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입 벌리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달려와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복된 인생이에요. 뭐라고 고백하죠?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은요, 평안하지 못한 수많은 요소들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평안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해를 못할 거예요. 세상에 무서운 공격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평안하다고?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나가면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보면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진다.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완벽한 평안이거든요. 이 완전한 평안함은 세상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완벽한 평안은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거든요. 예수를 믿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이 평안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했는데, 그러면요, 목사님 복 받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비법을 알려주면 좋아하잖아요. 요리를 잘하려고 해도 요리에 비법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가운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그 말씀,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절만 생각해 보십시다. 시편 115편 13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보세요. 경외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주신대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아픈 사람이나 어떤 사람 다 막론하고 모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경외하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두려워하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다는 것은 뭐냐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거든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우리의 연약한 인생,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하셨는지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는 말이 366번 나온대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가 이렇게 많군요. 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날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365일인데 366번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한 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물어보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딸아, 윤달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던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은요, 이 경외함은요, 세상에 주는 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현대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지금 여기에, 경외함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 히브리어로 야레, 지금 여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뭐하다? 복된 사람이다. 복되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있겠죠?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을 받는 여러분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 받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가난한데 복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다. 가난한데 복이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가난한 자의 이 의미는 뭐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그심이요.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뜻은 뭐냐면 산산이 부서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 돈과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내 마음이 가난해서 산산이 부서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마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산산이 부서져서 내 힘으로는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며 의탁하며 맡기며 나가는 그 삶이,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와 가난을 구분하는 것은요, 그 돈의 액수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아야 여러분 부자일까요? 부자는 얼마나 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얼마쯤 돈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100억? 한 200억 정도? 에이, 목사님 조금 더 쓰시죠. 300억 정도 있어야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과 우리 노예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분이 300억의 자산가였는데 인생이 그렇잖아요.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막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부도가 난 거예요. 결국은 이분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이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 막 비관을 하다가 결국은 참 마음이 아픈데요, 마지막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자살하게 돼요. 그 소식을 듣고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이제 오게 되고 이제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사업가의 통장을 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300억의 자산가인데 그 통장에 얼마가 있었냐면 그 무려 8억이 있었던 거예요. 그 통장 안에, 여러분 왜 안 놀라실까요? 여러분의 통장 안에는 몇십억이 있군요. 8억이 있었던 거예요. 8억이면 사실 그 종잣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죠? 문제가 뭘까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무너진 것만 바라보는 거죠. 추락한 것만 보이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왜 추락했을까? 왜 무너졌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기의 통장에 있는 8억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선택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소망 대신에 예수님을 알았다면 무너진 300억이 아니라 8억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무너진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는데요.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거든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요,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이야기 했을까요? 접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거든요. 사실은 시편 말씀 보면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얻는 인생이 모든 것을 얻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이렇게 무너져도 넘어져도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아픔이 찾아올 수 있고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내 인생에 눈물 나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이 놀라운 것은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놀라운 복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의 시선에는 300억밖에 보이지 않을까? 왜 그의 시선에는 왜 소망이 없는 것밖에 보이지 않을까? 왜 그의 시선에는 추락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을까? 그의 시선에 8억이 보여야 되고, 그의 시선에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그의 시선에 소망이 있었다면 다시 일어서지 않았을까?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진정한 행복은요, 소유의 가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가지면 행복할까요? 소유의 가치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요,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때 내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제가 교회에 나왔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 존재의 가치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단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던 존재였는데요, 에베소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 긍휼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럼 나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무너져도, 내가 눈물 흘리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그러면서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만드셨다.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왔는지, 유아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분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누가 왔는지 여러분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글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작품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상품은 비교하지만 작품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글작품으로 만드셨다니까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물론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됐으니까 또 교육자도 보내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무 좋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좋은 것은 제가 찬양을 잘 못 부르잖아요. 교육자가 저 혼자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비교할 사람도 없어요. 제가 제일 잘 부릅니다. 교육자 중에서. 교육자 저 혼자니까. 네.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이곳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제가 우리 아이들 딸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걱정을 해요. 어떤 걱정을 하냐면, 아빠가 21일 동안 다른 강사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있었잖아요. 아빠가 설교를 제일 잘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어떤 걱정을 하냐면, 성도님들의 기가 높아지면 어떡해? 기가 높아지면 어떻게 하냐고 막 걱정을 해요.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아빠가 설교를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좀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가 높아지면 어떡하냐고 그런 걱정도 하면서, 그러면서 답도 줘요. 뭐라 하냐면, 그래도 아빠는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매력이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매력이 있어. 답도 줘요. 이게 칭찬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독특한 매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비교하지 마십시오. 최고의 작품으로, 최고의 글작품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새 가족이 오셨거든요. 지난주에 새 가족 오셔가지고 제가 만나서 기도도 해드렸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새 가족의 눈높이에서, 새 가족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교회 용어를 모르시니까.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연설이 좋아서 소원 성취하시겠습니다. 저보고 연설이 좋대요. 연설이 좋아서 소원 성취하겠답니다. 세상 관점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지으신 거 아니고요.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드셨고, 여러분에게 달란트도 주셨고요.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도 많이 주셨어요. 근데 모를 뿐입니다. 발명과 발견은 다른 거 아시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달란트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도 주셨거든요. 근데 발견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면 이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발견되어지게 되고,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구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구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려도 내가 웃을 수 있다? 왜요? 하나님 그분이 복 자체시거든요. 다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그 축복인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복 많이 받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벌써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마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하기를 원해요.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하세요. 지금 힘드세요? 이 말씀 붙잡으세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번 더 볼까요? 도적이 오는 것을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하시면. 도적이 뭐죠? 사단이에요.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세상이 우리를 무섭게 공격해 옵니다. 도적은요, 사탄은 죽이려고 하고요,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근데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내가 온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은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하십니다. 더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여러분이 살아갈 때 풍성한 은혜 가운데 풍성한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여러분, 이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작은 결단이, 작은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합니다. 작은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합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것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죽은 사람 내가 살릴 수 있나요? 죽은 나사로 살렸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요한복음 2장 가지고 제가 설교했죠.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거든요. 표적이거든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관할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표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이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부탁한 게 있어요. 하인들에게 결례를 항하는 손 씻는 물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아기까지 채워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할 역할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마음 문을 열고 물을 그 아기까지 붓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물이 포도주가 변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중풍병자. 근데 중풍병자가 친구를 잘 만났어요.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그 중풍병자가 친구를 잘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생각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죠?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고쳐줄 수 있나요? 아니요, 못 고칩니다. 그 영역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떻게 하죠? 그 중풍병자를 성경에 보면 지붕을 뜯어서 그를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역할인 거죠.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축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죠?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들은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적용해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구원받는 거는요, 내가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있었거든요. 필리핀 선교지에 있으면서 한 번은 제가 멀리 갔다가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제가 필리핀의 선교지에도 조금 위험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 세부 밑에 보면 민다나오 섬이 있는데 가가안데오로라는 도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약간 여행 금지 구역.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그런데 뜨는데 그곳에 가면 일리간이라는 그 모슬렘 본부가 있는 데가 있어요. 가는데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제가 그곳으로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밤늦게 오는데 그때 우리 첫째 아이가 많이 어렸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안 오니까, 집에 안 오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막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날따라 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는 또 교회 오세요. 다음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좀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오는데 늦게 들어왔는데 아빠 하면서 이 아이가 달려오는데요. 아빠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달려오는데
이 아이를 안는 거잖아요. 이 아이를 안고 안는데 너무너무 아이가 좋아하잖아요. 아빠 하면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영이는 임신 상태 없었습니다. 아빠 하고 달려오는데 이 안는 아빠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안기는 아이도 그죠?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풍파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영접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구원의 복은요, 그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지혜가 필요하고 작은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그 작은 용기는 뭐냐면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여는 거예요. 열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빠가 보고 싶어서 달려가는 것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머물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아빠 대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누가 행복할까요? 안기는 아이도 행복하고 안는 아빠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달려가는 그 용기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손을 얹고 두 눈을 감은 채로 오늘 저를 따라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하신 예수님, 심령의 가난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신다고 했죠. 이 말씀의 이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말씀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낸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그냥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분이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죄를 대속해 한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사모합니다.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오늘 하나만 나누었거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사실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심령의 가난함이, 아픔이, 영혼의 여러분 가난함이 복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언제 한다고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계속해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스토리, 그의 이야기들을 같이 함께 나누며 나가는 그런 은혜의 만남들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정말 환영하고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작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해도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제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